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예레미야 14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 말씀. 예레미야 14장과 15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1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아멘.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현혹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실 것이다.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확실한 평강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야 하고 어디에서 확인해야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유대나라 20대 왕 가운데 18번째 여호야김 시대에 주신 예언입니다. 대략 기원전 한 600년입니다. 남유다가 587년에 망하기 때문에 망하기 직전의 현상을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예언을 했느냐? 그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14절에 보면 거짓 계시, 또 복술, 허탄한 것,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백성들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말이 듣기 좋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들은 반드시 망한다. 망하고도 70년 돼야 겨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어떤 말이 듣기 좋습니까? 그 사람들은 올바른 말보다도 진리보다도 내가 듣기 좋은 육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간다는 것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의 내용이 크게 셋으로 구분됩니다. 1절부터 19절에서는 가뭄 재앙의 예언, 10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의 응답과 거짓 예언, 또 17절부터 22절은 하나님의 탄식의 눈물을 예언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 이 확실한 평강. 우리가 이 시대에 나는 어디에서 확실한 평강을 찾고 또 그 평강을 확인하고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이 확실한 평강을 성경 여러 번역을 제가 소개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항구적인 평화, 영원한 평화, 그런 뜻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확실한 평화, 공동 번역에서는 평화롭게 살게 하여 주었다. 또 NIV, NASB에서는 lasting peace, 지속되는 평화. 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assured peace, 확실한 평화. 어떤 평화든지 이게 분명한 평화가 우리에게 확실한 평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 확실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 원인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0절 말씀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얼핏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었느냐?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에 우리 이미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백성들이 선택한 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어느 것이 진리인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위로의 메시지 같지만은 그 위로와 평강은 거짓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완전히 미혹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일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평강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시대가 됐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험악한 유행병이 전염병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의 평강은 어디에서 얻어야 합니까? 성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어디에서도 참 평안을 얻을 수 없었다. 참 평안을 얻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 참 평안을 얻었느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니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것도 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참 평안을 얻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헬라의 철인이었던 디오게네스 밝은 대낮에 촛불을 켜들고 거리를 헤맵니다. 얼핏 보면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디오게네스는 행동의 언어로 사람들을 깨우칩니다. 이 세상이 너무 어둡구나. 지금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가르침보다도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쉽게 따릅니다. 왜냐하면 듣기 좋기 때문에. 듣기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얼령 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에는 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것을 고토다마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 여러 해 전에 베스트셀러로 많이 사람들이 읽었던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책을 지은 사람이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입니다. 에모토 마사루 박사. 그 아주 간단한 실험입니다. 똑같은 모양의 컵에 똑같은 물을 따라 놓습니다. 그리고 한쪽 컵에다가는 좋은 말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쪽 컵에는 저주하는 말, 나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그러고서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변한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화학적 반응을 검사를 해보면 좋은 말을 들었던 그 물은
아주 육각수라고 하는 좋은 물로 변하는데, 반면에 나쁜 말을 들으면 그 나쁜 말을 들었던 물은 이상한 변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로 바뀌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사람의 몸은 70%가 수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떤 말을 듣느냐, 거짓 선지자로부터 거짓 예언을 들으면 들을 때는 좋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몸은 상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예언, 올바른 가르침, 진리를 듣게 되면 그 진리를 듣는 그 몸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실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간접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님의 평강은 어떤 평강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실 때 갑자기 풍랑이 일었습니다. 얼마나 풍랑이 거셌던지 제자들이 두려워 떱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배에서 곤히 잠드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어떤 환경에 의해서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신할 때 그것이 확실한 평강, 확실한 평화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다급해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야 잔잔하라.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바다야 잔잔하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야 잔잔하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 평강을 위해서는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한 부탁의 말씀이 있어요. 평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또한 너희는 무엇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라는 거예요. 감사로 받을 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할까요? 신명기 10장 14절 보면 분명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어떤 질병이, 어떤 사고가, 어떤 불행한 일이 닥쳐오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속에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고 불을 주고 바람을 주고 태풍을 줘도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 장애와 영적 질병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병은 뭐예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게 질병입니다.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가 어떤 신앙의 대상을 잡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장애는 뭡니까? 이미 병이 멈춰버린 상태예요. 더 이상 어찌할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마치 남유다 백성들이 영적 질병이 아니라 영적 장애에 걸린 것 같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서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질병이 아니라 영적 장애에 붙잡히고 말았어요. 우상숭배 하지 마라. 그럼 안 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사회 정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사회 정의를 따르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확고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시대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또 영업하는 분들이 문을 닫는 이런 환경 속에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어려운 때에 힘들고 고달픈 때에 정말 내 힘으로 어찌 감당할 수 없는 절박한 때에 그때 평안을 확인하는 것이 확실한 평강, 확실한 평화예요. 우리가 그런 확실한 평강, 평화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내 지금 심령 상태가, 내 신앙 상태가 영적 장애인가 아니면 영적 질병인가, 이것을 먼저 가늠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심령 상태를 진단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제목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는 분별의 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소서. 분별의 영이 필요한 때가 됐어요. 어느 것이 진리고 어느 것이 거짓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영적 장애가 아닙니다. 영적 질병을 치유하여 주소서. 영적 질병이 뭐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영적 질병을 더 좋은 방향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약속하는 확실한 평강으로, 그리고 세 번째, 주의 영으로 온 땅을 덮어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함께 마음에 담고 오늘도 확실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모든 것도 이전보다도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옵기는 우리가 영적 장애에 붙잡힌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 질병에 시달린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에 따라 확실한 평화와 평강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이 영적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건강토록 회복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됨이 선포되며 증거되는 삶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주의 영으로 덮어 새롭게 함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믿음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을 다짐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